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 우리 고창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을 가든요. 뭐 소문난 맛집 식당들 중에요. 소문난 맛집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다 있어요. 식당이라고 다 똑같은 식당이 아니고요. 어느 식당은요. 뭐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짜장면 면발의 쫄깃함이 다르다고. 매운탕의 칼칼함이 뭔가 다르다고. 생생전복통에 나온 맛집이라고. 그 식당 사장님이 생활의 달인 나와가지고 뭐 1등을 했다고. 뭐 이런저런 요란한 현수막들 있잖아요. TV에 몇 번 나왔네, 어디에 출연되고 소개됐네. 뭐 그런 현수막이 겁나게도 많이 달려있는 이 소문난 맛집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다 지역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우연찮게 그 지역에 가면 뭐 거기가 얼마나 맛있길래 유난들인가 유난을 떨까 해서 이제 어쩌다 가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먹는 시간은 뭐 한 30분 안짝인데 그거 하나 먹겠다고 밖에서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뭐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 열매보다 더 맛나 보인다 하는 음식이라고 해도요. 그렇게까지 막 줄 서서 먹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옆에 뭐 줄 하나도 안 서 있는 김밥 천국집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김밥 먹고 나오지. 저는 막 줄 서서 막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까지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유명한 맛집이고 식당이라고 소문난 데면 몇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간 거니까 줄 서서 나는 기다려서 먹는 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절대 그거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셔서 기다리시고요. 맛나다고 소문났다는데 한번 마음껏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셔보시고 혹시라도 정말로 맛나걸랑 그냥 목사 얼굴 한 번만 떠올려봐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 이거 참 좋아하겠다. 그냥 생각만 좀 해주시라는 거,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스치듯 생각 잠깐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납작이 점점 뻔뻔해진다고. 정말 그냥 걔놓고 사달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다웠지?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 뺏겨먹겠어요. 뭘 사드려도 사드리지. 계속 분위기 안 좋네요. 전혀 못 믿겠다는 눈치들이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죠. 여튼간에 뭐 줄 서서 밖에서 벌벌 떨면서 뭐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포도시 이제 자리에 나서 드디어 식당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얼마나 만나길래 이 난리들인가 잔뜩 기대를 하고 한술 떴어요. 근데 어째 아리까리한 거예요 맛이. 그래서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여하튼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릇 탈탈 비우고 다 먹고 나와서 이런 대사 날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어떻게 맛있었어? 먹을만 했어? 딸이 모처럼 데려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꼭 이렇게 대사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맛있기는. 물이 제일 맛나더라. 물이 제일 맛나. 그분은 뭐예요? 그 맛난 물 한 잔 먹으려고 2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이 맛나다고 이 난리를 떨면서 2시간이나 밖에서 다리 아프게 기다리게 했었고는 별반 다를 것도 없더만 맛집은 개뿔 맛집이다. 야. 그래 물이 제일 맛난 게 물 맛집이네. 물 맛집.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그렇게 좀 뭐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이제 가서 먹어보면 때로는 뭐 맛있기도 한데 옹팡 좀 실망만 하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처럼 차라리 그냥 옆에 하나 줄 서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이패스로 들어가서 메뉴 고르고 음식 먹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만나게 잘 먹었다 하는데 20분도 안 걸리면 차라리 그 김밥 천국집이 더 나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집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옹팡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뭐하다고요? 실망도 크다고요. 네.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목사 눈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하여튼 거짓말 못하셔. 정말로.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기분이라도 좀 좋으라고. 우리 목사 눈이 단추구멍같이 작아서. 우리 목사님은 겁나게 커라. 아직도 한 분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검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근데 저도 알죠. 거울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기칠 수가 있겠어요. 눈이 제가 은혜롭게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작다고는 안 할게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눈이 어째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게 생겨먹었으니까요. 목사로서 좀 덕을 보는 게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따라서 쉬지 않고 우리 목사님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고 그러니까 은혜롭게 그렇게 뻥칠 수 있는 만한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하튼 제가 이렇게 눈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가 쌍꺼풀이 없어서 그래요. 쌍꺼풀이. 제가 쌍꺼풀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쌍꺼풀을 어거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제 눈이 몇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별로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너무 느끼하게 생겼다고 좀 원래 안 좋아하실 것도 같아요. 목사가 아니라 진짜 어디 절간 스님 같다고 머리도 이래가지고 눈도 크고 기대기도 크고 손가락 모양도 이러고 가고 있으면 뭐 느낌이 도로 아미타불이지 않겠어요? 여튼간에 제가 맛집 식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쌍꺼풀 얘기하냐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니까요. 아빠가 쌍꺼풀이 없으니까 저희 딸내미들도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쌍꺼풀 없다고 인생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딸들한테 이제 할머니 되죠. 첫애를 낳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 딸을 보고는 딱 이 한마디, 손녀딸을 보고는 딱 이 한마디를 하셨다니까요. 저는 그 말이 거의 진짜 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 손녀딸 괜찮어? 할머니가 쌍꺼풀 시켜줄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창조의 은혜는 얼마나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또 이런 얘기까지 왜 하냐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손녀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손녀딸 미스코리아 나가서 되었다고 이 대사 한번 안 해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손녀딸을 보니까 살짝 손을 보긴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급하셔도 하나님 쭉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눈 한번 살짝만 찝어주시 무릇이 그렇게 그게 어렵다고 그냥 생으로 나오게 하셨냐고. 저희 어머니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눈을 갖고 손녀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과장해서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변함없는 진리와 같은 얘기라니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봤더니요. 딱 정말 맞아떨어지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지 않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끼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뭐 병 고쳐주셨다는 얘기, 귀신 쫓아내주셨다는 얘기,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만약에 성경 말씀에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다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솔직히 거들떠나 볼까요? 솔직히? 또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저만 선물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러면요 사실 성경 말씀에 마음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한다니까요. 왜요? 왜 기대해요? 여기 떡하니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를 이빨 펌프질 해놓으셨다니까요. 기대를 갖게끔. 그러니까 하나님 탓도 크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기대를 안 하게 만드시던지 기대를 그냥 이빨 갖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교회까지 끌고 오셔놓고는 어때요? 늘 어째 기대한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때가 기대가 크다 보니 실망도 크게 느껴진다 싶을 때가 많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믿은 세월이 있으니 교회 다니던 거 하루아침에 매정하게 끊기는 뭐하고 안 다니면 미안해 죽겠으니 그냥 교회 나오고 버릇처럼 아멘 아멘은 하는데 이미 기대한 것만치 뭐가 없어서 실망이 충만한 상태가 돼버리지 않으셨나요? 그냥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말씀을 맛나게 씹어서 이제 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척만 하고 뒤돌아서는 퇴하고 뱉어버리네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해서 토라져 버린 모습들. 실망해서 저는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은혜와 감동 없이 일 치르듯 할 거 했다 하고 바로 영혼의 셔터문을 싹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한 만큼 실망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실망 초기 단계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실망 초기 단계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탓을 100% 하지는 않아요. 어지간히 양심이 이따마다 빵꾸가 난 사람이 아니면요, 실망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 탓만 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탓만을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자기 탓도 하게 된다고. 내가 믿음이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요, 그래, 한번 똑바로 한번 믿어보자고, 제대로 말씀 끼고 한번 살아보자고, 내가 요새 좀 그랬다고, 다시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자고. 실망 초기 단계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실망 초기 단계에서 실망 말기 단계로 가느냐, 다시 회복해서 실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실망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제일 이거였던, 속된 말로 한따까리 했던 그런 두 집단, 두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사두개인들은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로마 제국 이제 밑에서 지배를 받고 살았었는데, 그 로마 나라에 붙어먹어가지고 온갖 권력과 이득에 취했던 인간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성전, 지금으로 치면 교회 좀 비슷한 거긴 한데 교회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전이. 왜냐면 지금은 교회가 뭐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탈탈 털어서, 우리나라 탈탈 털어서 교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창만 하나도 교회가 수십 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창에 있는 그 수십 개 교회 중에서 최고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하자고요. 최고 좋은 교회 어디 교회? 나사로 교회잖아요. 나사로 교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요, 지금 교회들처럼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그런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탈탈 털어서 딱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니까 소중하고 특별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함께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거기 그 성전 건물에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 성전이 그 어떤 건물보다, 어떤 장소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바로 그 성전을 총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두개인들의 역사를 좀 보면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는 신약시대니까 그 전에 더 과거로 가서 구약시대 때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도 준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분이 있었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문이 그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독 가문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쭉 이어가지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준비하고 인도하고 뭐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 사독의 가문들이, 그래서 그 사독의 가문들, 그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두개인. 발음이 비스무리하잖아요. 하나도 안 궁금해 하실 줄 아는데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티 살짝 내본 겁니다. 여튼 간에 그런 사두개인들이 로마 나라한테, 안 그래도 그런 성전을 관리해서 어깨에 뽕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로마 나라한테 이제 샤바샤바 해가지고 알랑가 묶여서 그 성전을 자기들이 더 독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걷는 세금들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들을 속된 말로 이 사두개인들이 띵가먹고 헤쳐먹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귀하고 특별한 성전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요, 자신들은 그 귀하고 특별한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우월감에 특별한 마음을 느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런 인간들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인간들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들만 잘났다거나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지키려고 용을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까지는 당연히 좋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정작 자기들도, 이 바리새인 본인들도 완벽한 믿음, 완벽한 말씀 생활,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못 지키고 사는 거 많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말씀의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킨다고 착각하고 자랑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네가 믿음이 있네 없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재수없는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해서요, 특히나 종교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을 장악했고,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를 가지고 막 쪼아대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숨막히게 만드는 두 무리,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달아나게 만드는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두 무리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두개인,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드리려고 좀 설명드렸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인간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요. 어디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냐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이 말 어디에도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고 진리 같은 얘기죠. 특히나 저 같은 목사가 늘 해야 되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 빠지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저도 나름 목사인데, 목사들이 하는 보통 그런 단골 멘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고요. 맞는 말인데,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인데 처맞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데 처맞기 딱 좋은 말들이 있다고요. 신앙이 딸랑딸랑하고 믿음이 딸랑딸랑하고, 안 딸랑딸랑한 걸 넘어서 믿음이, 신앙이 정말 간당간당할 정도로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풍파, 시련, 고난,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을 정말 세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극한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으면 쓰간다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따구 소리는요, 맞는 말이지만 처맞는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요,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씨름하다가 도저히 정답을 모르겠어서,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 이제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문제를 받아가지고 풀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걷다 대고 이런 문제도 하나 풀지도 모르냐고. 3번이 정답이지 않냐고. 이미 일어난 거사. 이 바보 멍청한 거사.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정답을 알게 돼도 기분이 나빠요, 그건. 설령 나중 가서 정답을 못 찾아가지고 알려달라고 할지언정, 일단은 그 학생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충분히 씨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 특기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문제긴 하죠. 여튼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미 하나님한테 온팡 실망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바닥을 쳤어요. 말씀? 그 쓰리 쓴 말 나한테 말씀에 말짱 꺼내지 말라고.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일단 여러분, 들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기도만 해야죠.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관심과 진심을 쏟고 있다는 그 마음만 눈치껏 티내고, 적당히 눈치껏, 일단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전상 후퇴해야 되더라고요.
한 발 빠져 있을 때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 조급한 마음에 그 기회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걷다 대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다. 하나님 더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 정답 같은 말인데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꼴 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봐야죠. 그럼 대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기대했다가 온통 실망해서 믿음이 바닥났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유명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특별히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10계명. 이제 1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 다 외우고 계실 거 아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세심하고 친절한 목사가 어딨습니까? 앞에 화면에 제가 일부러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해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자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할 때 그 거룩하게라는 말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히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거룩하다는 뜻이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되게 따로 분리해서 지켜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저 보시면 왜 안식일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구별해서 따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엿새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해야 될 모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구별해서 분리해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 정도는 따로 구별해서 그 날은 뭐하는 날로? 쉬는 날로 정하시고 쉬셨단 말이야.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루 정도는 쉬는 날로 따로 분리해서 구별해서 쉬라고 하신 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계명의 참된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쉬라고 하는 말이, 쉬라고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정말로 그냥 쉬어라, 자빠져 누워 있어라, 놀러 가라, 단순히 그런 쉼을, 그런 휴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안식이라고 할 때 그 쉬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멈추다, 그만두다, 끝을 내다. 우리나라 말로 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말이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멈춘다, 그만둔다, 끝을 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루라도 구별해서 분리해서 안식해라, 쉬어라 이 말은요, 하루라도 구별해서 분리해서 멈춰라, 그만둬라 이런 말이 된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안식과 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도 익숙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중요한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역시나 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주목하자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한테 하라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한테 하라고 시키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뭐예요 그게? 뭐 하라고 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라고 하신 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대요. 뭐 하면? 우리가 뭐 하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쉬게 해줄게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셨냐면요. 저 쎄 빠지게 기도하면 쉬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말씀 보면 쉬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기어서라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거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 또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쉼을 주시려고 할 때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기도, 말씀, 예배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일단 이거 하나 하면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 그거 하나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안 빠지면 뭐예요? 했다고 하는 기록만 남기고 몇 번 했다고 하는 횟수만 남기고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없었다면 거기엔 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그런 쉼이 없는 안식의 은혜가 없는 그런 기도, 그런 말씀, 그런 예배만 냈다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빼먹지 않고 했다는 그 기록, 몇 번이나 했다는 횟수를 자랑하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 기대했다가 실망도 엄청 한 사람한테는요 일단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 온pan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한테는 이게 일단 필요해요. 바로 안식이 필요해요. 일단은 쉼이 필요하다고요. 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안식, 쉬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멈춘다, 그만두다, 끝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했으면 일단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시작 기도하려고 했던 걸 멈추세요. 믿음으로 바닥친 기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막 어거지로 삥삥거리려고 했던 거 멈추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일단은 멈추시죠. 일단은 멈추시고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쉬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어쩌라고요? 예수님한테 오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오케이.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나 예수님한테 따지러 오겠다고. 이거 뭐냐고. 어디 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 대답 좀 해주시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기대했는데,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데, 내 인생 예수님한테 몰빵하다시피 투자했는데, 기대 겁나게 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치시기에 이렇게까지 실망하게 만드실 거였어요? 예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 대답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거 하러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그거 하러 예수님한테 오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게 안식이라고 하세요. 그게 쉼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기가 차시죠? 그게 무슨 안식이고 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은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은혜가 되는 것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역시나 마저 봐야 된다니까요. 멍에를 메고 뭔가 또 짐을 지게 하시려고 또 배워야 돼요? 그럼 그렇지. 또 기대해 조금 올라왔던 마음이 또 사그라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더 뭘 해야 되고 더 뭘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섭게 협박하면서요. 나를 옥죄게 만들고 숨막히도록 나를 몰아세우고 더 무거운 짐과 감당하기 벅찬 숙제를 해야 될 것들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신다고요. 그럼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앞에 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멍에, 말씀에 나오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멍드는 그 멍 아니고요, 등에다가 올려놓는 나무로 만든 막대기 같은 거예요.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생겼대요. 시골에서 요새는 소 안 끌고 다니니까 뭐 아무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제 소 지금 등 위에 이제 올려진 나무 막대기를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다가 보시다시피 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데 멍에에다 줄로 연결해가지고 뒤에 수레라든지 뭐 쟁기라든지 그런 거 매달고 이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걸 멍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시겠다는 얘기라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막 그렇게 툴툴거리고 입이 대빨 나오고 있는 나를 기어코 끌고 가 줄라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멍에 꽉 묶여가지고 내 뒤에서 쉬면서 툴툴거리면서 끌려나오라고. 그거 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사렛 식구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대했는데 5% 실망하셨어요? 혹시 그러셨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실망이 충만하세요. 괜찮아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망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뭐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그럴 때는요, 어차피 뭘 해도 안 돼요. 실망이 한가득인데 무슨 믿음으로 뭘 이겨내요? 믿음은 뭘 끌고 가요? 우리가 믿음이 바닥쳐버렸는데, 실망이 솟구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만두고 멈추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걸 멈추고 그만두는 게 쉼이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실망스러운 마음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만두고 멈추시자고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시고 그럼에도 안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한테 끌려라도 가보려고 하는 거, 그거 하시자는 거예요. 실망했다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 실망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 그거 하시자는 얘기라고요. 그게 예수님 멍에에 매달려서 끌려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분명 실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툴툴거리면서도 예수님께 끌려가 보시자는 겁니다. 끝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학교들이 다 개학을 했죠. 저희 두 딸이 초등학교 개학하자마자 저한테 물어봤어요. 개학하는 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데려다 줬는데, 아빠 여름방학 언제 시작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 죽고 합니다. 우울증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학하니까 새 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또 그런 거 집에 종이 보내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걸 이제 써갖고 오라고 종이를 한 장 받아갖고 왔어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학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을 소개해서 이제 대신 써내라는 종이를 받아갖고 왔는데, 이제 쓰면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자기 자식이 어떤 꿈을 가지면 좋겠는지를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는 자식의 꿈? 뭐 그런 걸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부모가 원하는 꿈입니다. 나름 멋있잖아요. 끼어있는 부모 같고. 네, 그렇게 썼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써서 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한테, 예나한테 물어봤어요. 예나는 꿈이 뭐야? 얘는 꿈이 뭐야?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저희 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꿈? 없어. 하고 여름방학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봤어요. 꿈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나사렛 식구 여러분, 황당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10살짜리가 뭘 한다고, 뭘 경험해왔다고 꿈을 가질 수 있겠어요. 꿈이 없는 게 맞겠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딸내미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려. 히트가 이놈아, 이 목사야. 네가 뭘 한다고 꿈을 꾸고 네가 뭘 한다고 네 앞날을 계획하느냐. 그건 허튼 기대 말고 진짜 실망을 하지.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니까 그러니 허튼 기대하고 잔뜩 실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 멍에 끌려댕기면서 살자. 내게로 오라. 그 실망스러운 마음 이겨내 믿음도 너한테 나는 바라지 않는다. 마음껏 실망해라. 네가 그런 대단한 믿음이,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을 이겨낼 믿음이 너한테 없다는 거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내가 너 끌고 댕기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오용방 실망해가지고 이 삐죽내미치로 내게로 오라. 일단 믿음 생활 여름방학이다. 일단 방학이다. 쉬어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것부터 쉬어라. 멈춰라. 그리고 내 멍에 붙들려 있어 임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너를 휘어고 끌고 댕기면서 내가 어떻게 네 인생을, 네 가정을, 네 자녀들을, 네 교회를 책임져 주는지 보여주리라. 꼭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면서도 귀엽고 그럼에도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실망하면서도 예수님 아니면 어차피 다 먹고 소망 없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끌려사는 그런 우리 아들 우리 딸 되게 해주시라고. 그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